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5월 둘째 주 5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를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면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 앞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반전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또 LA 카운티는 5월 15일까지 자택에 머물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이제 행정명령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이 아마 자택에 머물라는 행정명령이 아마 더 지속될 것 같고 또 이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몇 군데의 사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파크도 문을 열고 그렇지만 교회가 문을 열려면 적어도 세 번째 단계가 오픈이 돼야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언제 오픈이 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다 정리가 되면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 앞에 선 우리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 앞에 선 우리들, 일상의 복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선 우리들 일상의 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함께 은혜 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휠체어로 밀고 있는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병이 다 낫게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무엇 하는 게 소원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발로 걸으면서 내가 가고 싶은 것,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가 두 발로 서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다니는 것,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의 소원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가 닥치면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건강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 생계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먹고 풍성함 가운데 호화로움을 맛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욕심과 욕망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살아있다고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헤어짐과 이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함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시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모인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그거 얼마나 일상적이었고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얼마나 그립고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움 없이 만나고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함께 만나서 악수하고 또 가볍게 포옹한다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 만나서 악수하는 것, 그리고 만나서 가볍게 허그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고 사람들의 손을, 따뜻한 손을 맞잡고 악수하고 가볍게 허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이었던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당연한 것을 여겼습니다. 예수 함께 믿는 사람들, 교회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일상일 수 없고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위기들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찐하게 와닿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복이 나옵니다. 복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은 복 같지 않은 복이에요. 복 같지 않은 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른 얘기로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 하나님의 그 도를 쫓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리스펙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리스펙트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쫓아가는 것, 그게 성도들의 당연한 삶이다. 그 당연한 삶이, 그 일상적인 삶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복이 이겁니까? 아니잖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만나는 복은 뭘 기대합니까? 이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나의 연약함이 강해질 것이다.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복이다. 난 그 복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은 그게 복된 자고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정말 복 같지 않은 복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그렇습니다. 너가 너 손으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복입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대가를 받는 것. 내가 땀 흘린 대로 내가 땀 흘림의 어떤 소득을, 이익을 내가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막힘이 없이 뚫어진, 열려진 삶이라고, 축복의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으로 일하고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내가 땀 흘린 대로 내 소득을 얻게 되는 것, 일상적인 겁니다.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형통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복은 뭡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얻고 소득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 수고했는데 10개를 얻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를 투자했는데 10개, 100배, 1000배의 소득을 얻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소득을 얻고 불로소득을 얻었다. 그게 축복이고 복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는 동경하고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도 임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런 풍성의 복을 나는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형통함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게 축복임을, 그게 복임을, 그게 형통케 되는 그런 이유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닙니다.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고 형통이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하지 않고 먹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2차적인 건 뭐냐면 그 노동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노동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그게 인간의 노동의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일함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일 안 하고 난 놀면서 먹고 살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일 안 하고 놀면서 먹고 사는 삶이 나중에 가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게 복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기 나바우 인디안들 그 선교를 갔잖아요. 여름에 단기 선교. 그 인디안 선교에 갔는 나바우 선교에 갔는데 그때 거기 선교사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이 촌 레저베이션,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하는데 인디언의 보호구역이라고 부르죠. 인디언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약물 중독, 가난, 그리고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디언들은 일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의 어떤 수익이 주정부로부터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 사람들은 쉽게 먹고 살고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카지노 같은 그런 노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줘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소득을 통해서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사는 사람,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자기 통장에 생활비가 입금이 되는 거예요, 척척. 그러면 굉장히 편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복된 삶으로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삶의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마약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자기의 삶의 존재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타락하는 경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 내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을 일했는데 열을 받는 것, 그게 나의 어떤 노동의 어떤 신성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노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복되게 되는데 내가 열을 일했는데 3개나 4개나 5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있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폭력의 마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고 폭력 사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가 혁명적인 사회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인 것을, 그게 형통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내 안방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게 복이야. 내 식탁에 식사하는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게 복입니까? 자식들이 있다고 하는 게 복입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일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 아내가 포도나무같이 결실을 맺고 풍성함이 있고 자녀들은 감람나무같이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감람나무라는 건 뭡니까?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오래 자라지 않습니까? 한 1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은 그 올리브나무는 몇 년을 사냐면 수백 년을 삽니다. 즉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얘기는 자식들은, 자녀들은 비록 지금은 철부지 같고 비록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엄청난 미래로, 위대한 미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가 열려진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깨지는 위기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녀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축복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주일이죠.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것,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복이고 축복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를 돌보는 엄마,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증거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거기 이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에게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니?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엄마가 너희들을 희생적으로 헌신하며 너희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축복이고 복인지 그것을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아직 철들려면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게 귀하다.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철든 사람이고 그게 이 땅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상적인 것이 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일상적인 것이 복임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당연한 것이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기적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 자신이 말할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인정하고 박수를 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뭐냐, 복은 뭐냐면, 복은 뭐 위대하고 비범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복을 맛보고 찾고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일상적인 삶,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앞에서는 우리 일상이 복임을, 당연한 것이 기적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상,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함을 감사함을 복으로 반응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전하는 승리의 삶, 복된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일상이 축복이요, 당연함이 기적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그 위기를 복의 기회로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바뀐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증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헌금 안내 해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헌금 안내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벤모나 또 체크를 끊어서 보내주시고, 또 모았다가 교회에 오실 때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타일리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또 통화할 때 건강하냐고 묻고 건강하다고 하면 참 복되다고 요새 그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복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뵙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일상이 복임을 당연함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또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5월 10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